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올린 손길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부유한 복으로 이 땅의 100배의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을 함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귀한 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제가 영광이고요. 특별히 우리 교단 쪽으로 또 한국교회 정말 귀한 지도자이신 우리 안 목사님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이 너무 아주 이 품격 있는 찬양을 듣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한 분 한 분 한국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또 여기까지 교회를 섬기시고 이 시대를 섬기신 귀한 믿음의 선배들하고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입니다. 이번 부흥회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은 믿음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 기대하는 대로 그리고 믿는 대로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고 기대함으로 그렇게 나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시간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부흥회를 쭉 하면서 보면은 부흥회 때마다 그 부흥회의 주인공이 있어요. 부흥회를 하면은 다 은혜 받으면 좋겠는데 목사는 그렇잖아요. 부흥회를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나와가지고 다 은혜 받고 변화되어지고 막 그럼 너무 좋겠는데 다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꼭 보면 그 부흥회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떨 땐 좀 많이 받기도 하고 어떨 땐 적게 받기도 하는데 그분이 바로 그 부흥회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엑스트라이지만 나는 이 부흥회의 주인공이다. 바로 여러분이 이 부흥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부흥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 만나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하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나를 만나 주실지 몰라요. 첫 시간부터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그렇게 사모하는데 안 만나주고 하다가 마지막 날 그것도 끝나갈 시간에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가 있어요. 언제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만 하면은 그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화장실을 갔어요. 화장실에 가서 보니까 앞에 누가 낙서를 해놨어요. 뒤를 보세요. 그래서 볼일을 보다가 뒤를 봤어요. 뒤를 봤더니 뒤에 또 글씨가 써져 있어요. 오른쪽을 보세요. 그래서 또 오른쪽을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반말로 써졌어요. 왼쪽을 쳐다봐. 근데 기왕 쳐다본 거. 그래서 또 왼쪽을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위를 봐. 그래서 위를 또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저 높은 그 위에다가 어떻게 올라가서 글씨를 썼는지 화장실에 왔으면 똥이나 싸지 뭘 그렇게 두리번거려. 여러분 부흥에 참석하셨으면요 하나님 만나세요. 부흥에 집중하세요. 두리번거리지 마세요.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가스불 끄고 왔는지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요. 여러분 시간 은혜 받는 데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회는 내가 하나님 만나는 날입니다. 하나님 만나서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 받고 내 큰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기도가 응답받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 운명이 바뀌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에 지윤아라는 성도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교회 나오기 전에는 늘 술 마시고 뭐 그러던 분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정말 인생이 살기가 싫은 거예요. 사는 게 너무 재미없고
그래서 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언니, 나 아파트에서 떨어지면 죽을까? 그랬더니 언니가 하는 이야기가 그분이 사는 아파트가 5층인데 야, 거기서 떨어지면 안 죽어. 괜히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지 말고 떨어지지 마라.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 나오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번은 명절에 선물을 가져왔는데요. 거기 조그만 쪽지를 가져왔어요. 그 쪽지에 어떻게 쓰였냐면은 저는 하나교회를 만나서 정말 사람이 사는 것처럼 살고 있어요. 삶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껴요. 정말 삶이 너무 불행해서 내가 살아야 될까 죽어야 될까 늘 술이나 마시고 내가 여기서 뛰어내릴까 그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삶이 행복하대요. 박미숙이라는 성도님이 계시는데 얼마 전에 저희 이제 새가족 학교를 이제 막 수료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교회를 나오면서 술을 끊지 못하는 게 늘 고민이에요. 술을 끊어야 되는 걸 아는데 어느샌가 보면 술을 마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그냥 적당히 마시는 게 아니라 절제를 하지 못해서 막 취할 때까지 마시고 그렇게 술에 취해가지고 늘 말에 실수가 있고 행동에 실수가 있고 그래서 남편하고 싸우고 자녀들과 어렵고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그분이 이제 새가족 학교 수료하면서 간증문에 제가 짧게 끝부분만 읽을게요. 그러던 중에 저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사랑이 느껴집니다. 또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나요? 물으니 더 큰 사랑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묻고 또 물어도 주님은 사랑한다 하십니다. 저는 또 하나님, 저는 교회 다니면서도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면서도 술 마시고 엉망진창에 형편없는데도 사랑하시나요? 물으니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사랑한다 하시며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눈물이 펑펑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어루만져 주심을 느끼며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을 고백할 수는 없지만 더 이상은 술 마시지 않는 모습으로 제 사랑을 표현하겠다고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신기하게도 술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니 가정에도 평화가 임했습니다. 새가족 학교를 통해 저를 치유해 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또 여러분이 평생에 끊지 못했던 그 죄와 악한 습관과 쓴뿌리와 이런 것들이 다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남은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보면은 바디메오라는 맹인 거지가 나오는데요. 그가 예수님께서 성경 좀 들어주십시오. 방송시 PPT 좀, 제 얼굴 안 나와도 되고요. PPT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나왔었는데 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바디메오라는 이 맹인 거지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옆에서 맹인 주제에 거지 주제에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모함이 있으니까. 예수님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일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가 조용히 하라고 하는데도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그가 보게 되어져서 예수님을 기뻐하며 따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위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직 바디메오 한 사람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의 일생의 문제였던 이 보지 못하는 문제, 거지로 살아가는 문제, 그 일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여리고를 지나가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영광교회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셔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여러분 앞에 오셨는데 그 주님 그냥 지나가게 하시겠어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바디메오처럼 붙잡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나를 만나 주십시오. 이번 부흥 사경회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찬양을 뜨겁게 부르셔야 돼요.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찬양을 좀 뜨겁게 부르세요. 시편 22편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시편 100편 4절에도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자, 하나님이 찬양 중에 거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느냐? 찬송함으로써 그분이 계신 궁전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하면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뜨겁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는 세상 노래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세상 노래는 사람에게 들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은 사람에게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영이신 하나님께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불러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쏟아 불러서 그렇게 찬양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는 뭐 박자 맞추고 또 가사 안 틀리고 그리고 이 화음 맞추고 뭐 아름답게 부르고, 여러분 여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세상 노래 부를 땐 거기에 신경 써야 되지만 우리가 찬양할 때는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 부어서 찬양하면 돼요. 틀려도 상관없어요. 박자 좀 안 맞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 부어서 찬양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우울증에 있던 사람들이 우울증이 치료되어지고, 고독 같은 사람이 그 고독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저는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참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세 번째로 말씀을 열정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8장 3절부터 쭉 보면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사람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한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고, 그리고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성경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정을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 3절에 보니까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도 모였어요. 왜 여기 어린 아이들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내일 새벽부터는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나와야 돼요. 말씀을 못 알아들어도 그냥 옆에 놓으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런데 그들이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오전 내내 말씀을 들었어요.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들었어요. 5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앉아서 말씀을 들은 게 아니고 일어서서 말씀을 들었어요. 하루가 아니고 며칠 동안 그렇게 오전 내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도 힘들다는 그런 소리 내지 않고 집중해서 아마 그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막 빨려 들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요 막 몸이 이래요. 여러분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새가족 학교가 있는데 새가족들이 이제 처음 오면은 처음 이제 훈련 받는 게 새가족 학교예요. 보통 한 2시간 반을 강의를 합니다. 새가족들이 와서 2시간 반을 그렇게 한 1시간 반 강의하고 그리고 한 2시간 강의할까요? 그리고 또 한 30분 서로 나누고 제자대학을 하면은 한 2시간 강의를 해요. 그리고 잠깐 쉬고 또 2시간 강의를 하고 그렇게 4시간, 5시간 강의를 해요. 사모하니까 그들이 평일날 나와서 그렇게 여러 시간을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막 빨아들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니까 그들이 말씀을 듣다가 울고요. 설교를 듣다 우는 것이 아니라 강의를 들으면서 그 안에서 말씀을 듣다 울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새가족 학교 때 11조 이야기하니까 11조 못한 거 막 회개하고 서로 나누다가 앞으로 11조 해야겠다는 그런 이야기하고 여러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뒤집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 앞에는 밥을 잘 못 먹어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꼭 이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말씀 준비하다가 밥을 건너뛰기도 하고 때로는 김밥 사오면 김밥 그 먹으면서 타이핑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마무리하고 겨우 설교를 마무리하고요. 그리고도 또 찬양할 때 앉아있다가도 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면 또 그거 적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가요. 왜냐하면은 정말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에 말씀 한마디라도 더 줘서 그거 듣고서 은혜 받고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간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부흥회 뿐만 아니라 여러분 평생에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 시간 늦지 마시고요. 미리 나오시고요. 그리고 정말 사모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해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에 백성들이 손을 들고서 아멘 아멘 했어요.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또는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이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아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그냥 침묵하시면 안 돼요. 아까 제가 처음 이제 강단 올라와서 여러분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했는데 여러분이 침묵하니까 제가 당황스럽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냥 묵묵부답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쁘시겠어요? 슬프시겠어요? 당혹스럽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니까? 그런데도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은 마음으로 아멘하고요. 입으로 아멘하고요. 또 이제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일터로 돌아가서 행동으로 삶으로 아멘하고요. 여러분 마음으로만 아멘하지 마시고요. 입으로 아멘하세요. 여러분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아멘한 것이 아니고 손을 들고서 아멘 아멘 했어요. 여러분 손은 들라고 하지 않을게요. 제 동기 목사님 중에 김포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목회를 참 잘하셔가지고 성도들이 한 4,000명 모이는데요. 완전히 군대 같아요. 거기는 설교하면은요, 목사님 설교하면 손 들고 아멘 아멘 해요. 여러분 이 손은 들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요. 여러분 아멘도 2번 하라고 안 할게요. 어떤 분은 보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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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속에서 나오는 아멘이에요. 아멘을 4번을 반복해서 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는 목사가 하지만 축복은 아멘 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기도는 장로님이 하지만 기도 응답은 아멘 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아멘 하면 그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설교는 목사가 하지만 축복은 아멘 하는 사람이 받는다. 기도는 장로님이 하지만 응답은 아멘 하는 사람이 받는다. 앞에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아멘 하셔야죠. 그래야 여러분이 그 기도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 기도 응답이 여러분에게 떨어질 것 아니에요.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을 잡아채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따라해보세요. 아멘.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제롬이라는 이 초대교부가 기록해 놓은 걸 보면은 초대교회가 기도하고 찬송 부를 때 이 성도들의 아멘 소리가 마치 천둥 소리 같았다고 그랬어요. 한국 교회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도 아멘 할 때 천둥 소리처럼 그렇게 아멘 했다고 기록이 남아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번 부흥의 시간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기도를 열정적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30분 전에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먼저 오셔서 기다리셔야죠.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다리세요. 직장에서 늦게 퇴근하시는 분은요, 그냥 집에 가지 마시고 바로 오세요. 뭐 이제 오늘 지나갔고 내일 모레 이틀 저녁인데요. 뭐 밥 안 먹은데 이틀 밥 안 먹는다고 안 죽죠. 금식하는 마음으로 그냥 일찍 오세요. 오셔서 말씀 사모하시면서 정말 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누가복음 22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하시는 것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다. 간절히가 아니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부사를 4개나 붙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주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예수님께서 그냥 대충 기도해도 되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도 기도할 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얼마나 힘을 줘서 기도했는지 이 의학자가 이야기하기를 모세혈관이 터져서 거기서 핏방울이 땀과 섞여서 그렇게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성경에 묵상 기도는 몇 번 안 나와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묵상으로 기도하라 그런 이야기는 몇 번 안 나오는데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372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어서 기도하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부르짖음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부흥회가 하나님 만나는 부흥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만나면 세상 말로 땡 잡는 거예요. 하나님만 만나면 인생이 역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부흥의 주제가 복받는 자리에 있으라입니다. 복받는 자리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받고 싶으세요? 얼마나 복받고 싶으세요? 얼만큼 복받고 싶으세요? 말을 잘 못하시네. 여러분이 얼마만큼 복을 받고 싶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받고 싶은 그것보다 더 많이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은 복 주신 일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한 사람들을 어디에 거하게 하죠?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복된 장소예요. 에덴이라는 이 이름이 복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36편 8절에 보니까 복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여러분, 이 복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덴이에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복락이라는 것은 복되고 즐겁다는 거예요. 동산이라는 말을 라틴어 성경은 낙원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낙원, 파라다이스. 여러분, 에덴 동산은 복락을 누리는 낙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복락의 이 장소에 거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복된 장소에 거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느냐? 죄를 지어서 그런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데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어서 여전히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복을 줄까? 내가 누구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을 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다가 아브라함을 찾아가지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2절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누가 복을 주십니까? 자, 누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복을 안 받겠다고 막 막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번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고 그것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여러분을 구속하신 목적인 거예요. 두 번째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랬어요. 이 큰 민족은 숫자적으로도 많지만 특별히 중요하고 존귀한 민족을 만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 당시 아브라함은 75세가 되기까지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나이가 75세인데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숫자적으로도 많고 정말 중요하고 또 존귀한 그런 민족을 너를 통해서 만들겠다. 그랬더니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지고 그리고 구속사의 주역으로서 정말 존귀한 그런 민족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미국 뉴욕의 서펀이라는 지역에서 한인 130명 정도가 모여서 수련회를 했어요. 근데 그 수련회가 어떤 한 교회에서 모여서 수련회를 한 것이 아니라 방 씨라는 한 가족이 거기 모여서 수련을 했는데 130명이 모인 거예요. 박만준 씨가 1898년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 스라에 오남 1녀를 두었는데 그 자손들이 100년이 지나고 나니까 한국에 100명, 그리고 미국에 240명. 이렇게 번성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 그때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이 누구였냐면 방지일 목사님이었어요.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이 귀한 몇 년 전에 소천하신 방지일 목사님이 100세가 되어지는 해에 그걸 기념해서 같이 모여서 수련을 했는데 그때 230명이 모인 거예요. 130명이 모인 거예요. 그 후손을 이 박만준 씨의 후손 340명 중에서 240명 정도를 쭉 추적을 해봤더니 그들 중에서 목사가 20명이었어요.
선교사가 7명이었어요. 장로가 16명이었고요. 권사가 14명이었고, 판사가 2명이었고, 또 회계사가 4명이었고, 신앙적으로나 또는 세상적으로나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은 명문가가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도 이런 명문가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것은 너의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그래서 4,000년이 지났는데도 전 세계적으로 아브라함, 그 이름이 지금도 창대하지 않습니까? 너는 복이 되리라 그랬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은 너는 복이 되어라예요. 너는 복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복이 되어라.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절에 약속하고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복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어요. 복이 되십시오. 요셉은 가는 곳마다 복이 되었어요. 가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았어요.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어요. 감옥에 들어가니까 감옥이 복을 받았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니까 애굽뿐만 아니라 그 군동에, 이 흉년 때 그 군동의 열방이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삶이 회복되어지고 무너진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이 다니는 일터가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게 되어지고 이 시대가 여러분 때문에 정말 이 교회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져서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복 받을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면 복 받을 자리에 있으십시오. 한 청년이 집을 가는데 술 취한 아저씨가 가로등 불빛 아래서 뭘 열심히 찾고 있어요. 그래서 불쌍해서 술 취한 아저씨가 뭘 찾고 있으니까 불쌍해서 아저씨 뭘 찾고 있어요. 그랬더니 안경을 잃어버렸는데 찾을 수가 없대요. 술도 취했지, 뭐 안경도 잃어버렸지. 그래서 불쌍해서 안경을 찾아주려고 그 옆에서 한참을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경이 안 보여요. 그래서 한참 후에 이 청년이 그 아저씨에게 물었어요. 아저씨 분명히 여기서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넘어진 데는 저쪽인데 저쪽은 어두워서 뭐가 보여야지. 그래서 밝은 데 와서 찾고 있다고. 여러분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어두워도 안경을 잃은 그 자리에서 찾아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하면은 복 받을 자리에서 복을 찾아야 돼요. 아무 데나 가서 복 받지 못할 곳에 가서 복 달라고 아무리 복을 찾아도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너에게 임해서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시는 장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고 복을 주시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어떤 그 곳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면 그 장소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 자리를 찾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시면서 명령하신 게 있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다 먹어도 된다. 근데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사람이 있어야 될 그 위치가 어딘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너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너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 자리에 너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아담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 자리가 복락의 낙원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사탄이 뱀을 통해서 유혹하죠. 어떻게 유혹합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어. 그래서 하나님 같이 되어. 자, 사탄이 아담에게 너 그 자리에 있지 마. 선악과를 따먹을 수 없는 그 자리에 있지 마. 그 자리에서 너가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지만 따먹어. 그러면 너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거야. 하나님과 같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 자리에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16절부터 보니까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있는 자리에 있었다면 아이를 낳아도 이 임신하는 고통,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 이 해산의 고통을 겪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있을 자리에 있지 아니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다고 한 그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 평생 땀 흘리며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어지. 김영기 장로님이, 가나안 농구학교를 세우신 이 김영기 장로님이, 그분의 기본적인 사상이 뭐냐면은 복민 사상이에요. 복민, 복된 백성, 하나님께 복받는 백성. 근데 그분이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한 번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강의를 듣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내가 오늘 복받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복받는 비결을, 그것도 김용기 장로님이 복받는 비결을 가르쳐 준다니까 다 펜을 들어가지고 이제 받아 적으려고.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복받을 짓을 하면 복받고 망할 짓을 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복받을 짓을 하면 복받는 것이고요, 망할 짓 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받을 장소에서 복받을 짓을 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망할 장소에서 망할 짓을 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 같이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근데 망할 장소에서 망할 짓 하면서 아무리 하나님 주여 믿습니다, 또 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따라해 봅시다. 복받을 장소에서 복받을 짓을 하면 복받고, 망할 장소에서 망할 짓 하면 망한다. 평생의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뭐라고 말씀하셔요? 떠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복받을 장소에 가기 전에 먼저 복받지 못할 장소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있는 갈대아 우르는 조상 대대로 우상 만들어서 그거 팔고 있는 복받지 못할 장소예요. 거기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싶어도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를 떠나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 줄 그 장소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여러분, 정말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복 받지 못할 장소에서 나오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느 장소에 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복 받지 못할 장소에 있다면 거기에서 오늘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자, 복 있는 사람, 시편 전체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서론적인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 길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죄인의 길에 있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 거기에 있으면 복받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와서
그 장소에 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때 조카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같이 왔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롯도 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13장에 가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졌어요. 그리고 함께 있던 롯도 양과 소와 이 장막이 풍성해졌어요. 소유가 너무 많아서 이 아브라함과 롯이 그 땅에 같이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롯이 어떻게 합니까? 그 축복의 장소를 떠나서 소돔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소돔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곳에 있으면 결국 심판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빨리 거기서 나와라. 그런데 롯이 머뭇거려요. 바로 나오지 않고 거기서 머뭇거리다 결국 하나님 복 주셨던 그 모든 재산 다 날리고 자기 안에는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리고, 그리고 자기 말년은 아주 비참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탈선하는 청소년들을 보면은요, 그들은 늘 친구하고 어울려서 탈선하는 장소에 가 있어요. 늘 그들이 있는 장소가 PC방, 유흥업소, 싸우는 곳, 시간 낭비하는 곳, 세상적으로 자극받는 곳, 이런 곳에 있어요. 거기 있으면 그 청소년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만 그렇습니까? 어른들도 그래요. 어른들도 보면은, 여러분, 망하는 사람은 보면 꼭 망할 장소에 있어요. 장사를 하시는 분도 보면은 꼭 이 망하는 가게가 있어요. 거기는 어떤 가게를 해도 꼭 망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떠나야 될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장소에서 떠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 죄를 짓고 있는 장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장소, 여러분의 어떤 습관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정말 떠나야 될 그 장소에서 여러분이 떠나시고 버려야 될 것들 버리시고. 자, 바울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받아야 될 그 이 세상의 모든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그리고 속량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저주를 받지 않아도 돼요. 그 대신에 14절에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이방인이 누구예요? 유대인 말고는 다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미치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복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복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브라함의 복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전 세계 어느 곳에 흩어져 있든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서 가라 말씀하시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데 그냥 믿음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복받지 못할 장소에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받을 장소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소로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받는 자리가 어디냐면은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크게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요, 좁게는 교회를 이야기해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시편 128편 5절에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랬어요. 시온이 어디예요? 시온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여러분, 이 건물 눈에 보이는 것은 예배당이에요. 교회는 바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여러분, 성도가 모여서 뭘 하죠? 성도가 모이면은 예배를 드려요. 성도가 모이면은 교제해요. 성도가 모이면은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을 해요. 근데 바로 그 자리가, 그 교회가 하나님이 임하셔서 복 주는 장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 복 받을 장소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그래, 복 받지 못할 곳에 있지 말고 친구들 만나서 노래방 가거나 그냥 세상 곳에 가지 말고 교회로 와라. 자꾸 교회로 모여라.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가서 같이 막 으쌰으쌰 하면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시편 133편 1절부터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 이게 교회예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동거하는 거예요. 연합하고 동거하고.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2절 3절에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거기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교회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교회로 모일 때 거기에서 영생의 복을 받도록 그렇게 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하면 자꾸 모여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모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끼리 모이지 말고 성도들끼리 모여서 복 받는 자리, 교회로 나와서 그리고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럼 하나님 복 주신단 말이죠. 시편 27편 4절 말씀은 하나님이 저희 교회 올해 주신 주제 성구예요. 저희 교회 올해 표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해인데, 자, 시편 27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의 소원이 뭐냐? 한 가지만 이야기해봐라. 여러분, 그럼 뭘 이야기하시겠어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너의 소원이 뭐냐? 너의 기도 제목 한 가지만 이야기해라. 그럼 여러분 뭘 이야기하시겠어요? 다윗은 한 가지 소원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27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쫓겨가면서 지은 시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한 가지 소원이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건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요. 압살롬 이야기도 꺼내지 않아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 하나님의 집에 살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게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에 해밍웨이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내가 노벨상을 받을 만한 그런 소설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벨상 받을 만한 소설을 쓰게 했어요. 그리고 자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릴린 먼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무명이라서 나를 좀 유명하게 해주세요. 인기를 주세요. 그래서 인기를 줬어요. 세계적인 여배우가 되었어요. 그리고 자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너무 힘들어요. 돈을 좀 주시면 행복하겠어요. 제 자식이 속을 너무 썩여요. 제 자식이 속을 안 썩이고 좀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제 집이 지금 너무 좁고 낡아서 좀 괜찮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요즘 이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장사가 안 돼. 장사가 좀 손님이 좀 몰려들게. 하나님 그러면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더니 행복하냔 말이죠. 그랬는데 행복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행복하려면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만 사랑하세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면은 주님만 사랑하세요.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냐면은 너가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자식이나 아들이나 딸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부모보다, 여러분 자식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아멘이 잘 안 나오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저 미친 것들, 광신자라고 그렇게 욕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연애한 지가 참 오래됐죠. 처녀 총각 때 연애할 때 어떠던가요? 내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을 때 여러분 그 남자를 더 사랑해요? 부모님을 더 사랑해요? 솔직히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는데,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면 이 사람이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부모보다 더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해서 부부가 됐어요.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자녀를 낳았어요. 여러분 남편을 더 사랑하세요? 자녀를 더 사랑하세요? 네. 앞에 두 분 앉아 계시는데 자녀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면 안 돼요. 자녀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고 아내를 더 사랑해야 돼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신부 삼으셨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이니 우리가 신랑 대신 주님을 제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우리 자식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행복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자식 더 사랑해 보세요. 행복한가? 부모 더 사랑해 보세요. 행복한가? 남편을 더 사랑하고 아내를 더, 부부가 정말 뜨겁게 사랑할 때 그때 행복한 거예요. 왜 신앙생활 하는데 재미가 없냐? 왜 신앙생활에 행복하지 않냐? 왜 힘드냐?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사랑하지 않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가지고 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사람은 천국에 가면 제일 힘들 거예요. 계속 하나님과 같이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일주일에 주일만 잠깐 나와서 하나님 잠깐 보고 돌아가면 되는데, 저희 교회 최근에 한 3달쯤 전에 나오기 시작하신 최창석이라는 성도님이 계시는데요. 저보다 나이가 한 2-3살 더 많으실 거예요. 그분이 교회를 나오시면서 바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부터 그분이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다 나오셔요. 그리고 새가족학교 월요일 날 저녁에 나오셔서요. 또 2시간 반 강의하면은요, 그거 듣고 저녁에 그냥 안 가고 또 로비에 모여가지고 또 난로 틀어놓고 또 뭐 차 마시면서 또 한 30분씩 그렇게 있다가요. 그분이, 저희는 이제 그 셀 가족 모임을 하는데
자기는 언제 셀가족 모임 들어갈 수 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주 전부터 이제 셀가족 모임도 들어와요.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은 언제 빨리 수요일이 올까? 수요일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나오고 새벽 예배 나오고 공부하러 나오고 그렇게 나오는데도 집으로 돌아가면은 언제 또 교회 갈 날? 언제 주일이 올까? 언제 교회 갈까? 여러분 다 그러시죠? 네. 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그렇게 고백해요. 교회만 나오면 행복하다고. 네. 그분이 그렇게 행복한 인생을 사신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교회만 나오면 행복하다고. 자,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쭉 뒤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보면은, 자, 초대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어요. 함께 있어요. 함께 모여가지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모이기를 힘썼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다 함께 있었어요. 날마다 모였어요. 날마다 모여서 같이 막 떡 떼고 또 음식 먹고 예배하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죠. 이게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장소예요.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잘 안 모여요. 한국 교회가 참 문제가 뭐냐면 교회로 잘 안 모인다는 거예요. 추운 겨울날 밤에 고슴도치 떼를 우리에다가, 이제 밖에 있는 우리에다가 넣어놨는데 날씨가 영하 20도가 되어지니까 너무 추우니까 이 고슴도치들이 벌벌벌 떨다가 이제 모여요. 같이 모이니까 조금 더 따뜻해졌죠. 그런데 같이 모이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가시가 서로를 찌르는 거예요. 막 피가 나요. 아파요. 그러니까 다시 흩어져요. 흩어지니까 또 너무 추워요. 그래서 또 모여요. 계속 모였다 흩어지고 모였다 흩어지고. 밤이 지나고 아침에 나가서 보니까 고슴도치가 다 죽었어요. 절반은 얼어서 죽고 절반은 피 흘려서 죽고.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 모습이 이래요. 여러분,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모여서 그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그러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유하고 회복되어지고 같이 세워져 가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다 상처가 있으니까 그 까셔가지고 서로를 막 찔러요. 교회 안에서 모이면 아파요. 힘들어요. 봉사하다가 서로 싸워요. 그러니까 흩어져요. 여러분, 흩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흩어지지 마시고 힘든 그 과정을 여러분이 넘어가셔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 하자 그랬어요. 말세가 될수록 사탄은 모이는 것을 패해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어져서 교회로도 사람이 안 모여요. 성도들 주일만 잠깐 모였다가 흩어져 버려요. 그런데 성경은 모이기를 패하는 그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더 힘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보면은,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이었더라. 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피해서 광야로 갔어요. 광야로 가다가 아둘람 굴에 거기 이제 도망갔는데 그곳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모였냐면은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400명 정도 그렇게 모였고요. 여자들 또 아이들 숫자를 합치면 훨씬 더 많고요. 또 숫자가 계속 불어나 나중에 600명까지 그렇게 모였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사실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고요. 근데 자기에게 몰려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세상적으로 실패한 사람들,
힘 하나도 없는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둘람 굴에 모으셔요. 그리고 거기서 그들을 치유하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다윗 왕국을 세우는 용사들로 그들이 다 세워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을 살펴보면은 다 이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 같아요. 우리나라가 지난 몇십 년 동안 눈부신 발전을 했죠. 경제적으로 굉장한 성장을 했어요. 6.25 전쟁 직후에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나라들보다도 더 가난한 나라였어요. 1953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였어요. 그런데 정말 정신없이 경제성장을 해와서 이제는 프랑스를 제치고 수출 5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너무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는데, 그런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속을 깊이 들어 겉으로 볼 때는 몰라요. 길을 지나가면서 볼 때는 동창회 나와서 서로 이야기할 때는 정말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 마음이 다 상처가 있고 그 안에 문제가 있고 방황하고 있고 멀쩡한 것 같은데 다 그 속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제가 이제 새가족 학교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 삶을 좀 나눕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요. 여러분, 새가족들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새가족들이 다 처음 보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모였는데 자기 삶 쭉 이야기하다가 다 울어요. 펑펑 울어요. 여자들도 울고요, 남자들도 울어요. 이야기하다가 자기 안에 있는 그 아픔, 그것이 나오니까 펑펑 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한국 정치에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은 우리같이 힘없는 사람들 관심 없어요. 여러분, 경제에 소망이 있습니까? 한번 흙수저는 영원히 흙수저잖아요. 빚을 권하는 사회가 되어져서 이게 갈수록 빚이 늘어나요. 여러분, 문화는 우리의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는 게 문화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 시대의 악한 문화는 이 상처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지 못해요. 교육을 죽어라고 시키는데 교육에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소망은 오직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소망은 바로 영광 교회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시대에, 이 민족에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교회조차도 이 시대에 소망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마저도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에게 소망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몇 주 전부터 저희 교회에 한 자매가 아이를 데리고 나왔는데요. 이 아이가 지금 이제 막 초등학교 들어갈 좀 그렇게 되어지는 아이인데요. 자폐아예요. 그러니까 그 자폐아를 데리고 이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교회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 나와서도 막 눈치를 보더라고요. 아이가 예배 시간에도 막 뛰어가고 하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런 아이에게 소망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문제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만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자유와 해방을 누려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교회가 작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이런 자들을 교회가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그래서 정말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늘 술 마시고 노름하고 정말 인생을 자포자기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져서 그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독립운동을 하고 나라를 회복시키고, 그게 우리 한국의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와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상처받고 억울하고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아둘람 굴에도 모였고 교회도 모여요. 근데 문제는 아둘람에서는 치유가 있었어요. 회복이 있었어요. 그들이 용사로 세워져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런 일이 잘 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둘람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피난처예요. 보호처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그리고 특별히 한국 교회 가운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영광교회가 아둘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 어디도 기댈 데 없는 노숙자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피난처가 되고 보호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복음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핵심 인물들도 바울 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정을 회복하고, 이들이 이 땅을 회복하고, 이들이 열방을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이름값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시대의 소금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는 정말 명실상부한 영광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둘람 공동체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냥 내버려 두면 아무 쓸모없는 그런 사람들, 그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이 교회에 다 몰려들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그들 통해서 정말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교회를 회복시키고 이 시대의 교회를 회복시키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축복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특별히 영광교회로 함께 모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복받을 자리에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복받지 못할 자리에서 빨리 뛰쳐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복받을 자리, 이 교회로 부지런히 모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일날에도 모이고 또 주중에도 모이고 낮에도 모이고 밤에도 모이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교제하고 가정에서도 모이고 함께 나가 전도하고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한없는 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아둘람 공동체처럼 그렇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함께 가정을, 교회를, 이 시대를 그렇게 회복시켜 나가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369장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이렇게 해서 오늘 첫째 날 저녁을 또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사무엘상 30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내일 새벽 5시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 이렇게 이제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마다 빠지지 마시고 참석하셔서 크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하시는데 크게 이번에 우리 큰 은혜 받고 또 우리도 정말 영적인 기쁨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기 바랍니다. 내일 저녁에는 혼자 오지 마시고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아이들도 데려오세요. 아이들 어린아이들도 다 같이 와서 온 가족이 손자 손녀 다 가족이 와서 또 우리 식구들이 온 가족들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69장 3절 부르시고 목사님 축도로 첫째 날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기름 부심과 교통하심이 복받지 못할 자리에서 나와서 복받을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